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니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 하늘 많은 물이 생기더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울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자 승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조롱거린 징벌하는 때 멸망.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예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메대 왕들의 마음을 일깨우사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12절과 13절에는 바벨론은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 모든 일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며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때의 바벨론의 많은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메대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을 공격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그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메대 왕들이 이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는 사건은 그들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그동안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압제하면서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 찼었고 비록 그들은 당대의 최강의 나라로 군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때가 찼을 때에 바벨론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임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시면서 바벨론의 우상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참 왕이요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움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눈앞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은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현재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려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며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이 시간 다른 어떤 기도에 앞서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온전히 내려놓는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우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